화요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겪었던 여러 많은 고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모든 교회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또한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그리고 바른 진리를 위한 그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수고 그리고 또한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며 자랑을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에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악한 자들이 자랑한 그 자랑들에 대해서 자기도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의 이 자랑들은 부끄러운 것들이고 명예롭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욕되게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악한 자들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자신들은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랑들을 고린도 교회 앞에서 내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22절에 바울은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저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랑과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자랑들을 나열합니다. 22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자랑은 정체성에 대한 자랑인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정체성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들처럼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체성의 자랑은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으로서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언급은 창세기 14장 13절에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언급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에 이 히브리 사람의 언급을 찾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아는 바처럼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겠는데 그로부터 부여받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들이 있다라는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에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깊이 만난 사람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을 찾아봅니다. 세 번째 정체성의 자랑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지금 이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받은, 약속받은 그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 또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영원한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이러한 언약적 정통성에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이 언약적 정통성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이 받게 될 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언약적 정통성을, 이 민족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바른 진리 가운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축복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자랑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고통들이 읽으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들이 아니라 그가 그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아픔들, 고난들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들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참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땅의 축복과 자손의 그 특별한 축복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 언약적 정통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받는 특별한 축복이 또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이 자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자랑은 사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로마서 4장 16절 이하에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서 아브라함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과 신자됨의 축복을 받기로 된 그 신자는 모든 축복과 함께 또한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들을 기꺼이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23절 이하에 자신이 받은 그 자랑들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비신자 입장에서는 성경 밖에서는 도무지 이것이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들인데 바울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정확히 기억하는 가운데 나열을 합니다. 이 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다 말합니다. 이 계속해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의 몸으로 당한 고통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그 이상으로 수고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명한 일꾼,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 많은 수고들과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태형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의 태형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명기에 태형의 규례에 대해서 듣고 있으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형벌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사는 불의한 자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태형은 악인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가 저지른 죄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태형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이 억울한 태형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이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신자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실상의 저 악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도 당하셨고 정죄함도 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 저주의 형벌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받으신 그 정죄와 심판과 이 모든 형벌은 단순한 인격적인 고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예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본을 저들에게 보여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제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좋은 본을 보이고 어떠한 아픔이 오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본으로서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아픔들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도 자신이 받은 그 육체적인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으로 맞는 것은 몽둥이로 쳐 맞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곧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깊음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소소하게 억울한 아픔들 또는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들은 이런 태형과 태장과 돌로 맞고 파손당하는 이 배가 이 3번씩이나 파손당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밤과 낮을 바다에서 지내게 된 이 모습들은 정말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고난들입니다. 한 번에 그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고난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고난들이 생명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을 지금 바울이 다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실상 바울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뻔한 이 고난들을 실제로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고난들을 당한 이 바울은 놀랍게도 그 고난들을 받은 다음에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난 다음에 한숨을 돌리면서 쉬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러한 고난들을 계속 당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하는 것은 31절 이하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이후 사건에서도 바울의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루스드라의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죽을 뻔한 위기, 죽을 뻔한 그 고통을 실제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명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성령 가운데 그에게 계속해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들이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오면서 과거를 돌아오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도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한 바울이 보였던 따라갔던 이 본의 모습처럼 예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동조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비난과 정죄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계속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바울의 사람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좇았던 그 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약속받은 평강의 축복, 또 감사의 축복,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 때로는 가족이 생기는 축복, 여러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자랑, 그 축복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바울은 이 모든 고난들을 나열하면서 자랑하는 것 등의 이 고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혹여 내가 바울처럼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았구나라는 거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 이하에 이런 외부로부터의 고통 외에도 이 내부적으로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선교여행하는데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을 알려줍니다. 26절에 여러 번 그 많은 여행을 하면서 강들의 위험들과 강도들의 위험들과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들과 이방인들의 위험들과 시내 곳 그 도시에서의 바울이 당했던 그 도시의 시내에서의 위험들과 광야에서의 위험들과 바다에서의 위험들과 거짓 형제들, 그들 스스로 형제들이라고 하나 실상은 거짓인 저들의 위험들을 실제적으로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이 모든 삶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복음 전파 가운데 이런 여러 고통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고통들, 그 어려움들도 27절에 나열합니다. 내가 수고하며 일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항상 깨어서 주위를 살펴보야만 하는 상황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줄이며 배고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마실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도 처했다는 것입니다. 춥고 추위로 고통스러워했고 헐벗었다고 제대로 옷이 없어서 그런 몸 가운데 벗은 상태로 지내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내가 고통 중에서 나만큼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니 너희를 또 그 고통을 받은 만큼 계속해서 견뎌내라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모든 상황 중에서도 나는 이것들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말은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을 또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는 이러한 고통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아픔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니 거짓 교사들, 거짓 성전들의 잘못된 교훈들을 휩쓸리지 않고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들이 겪었던 여러 고난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감내했던, 인내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당한 그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러 돌아가시기까지 육체적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십자가 형벌,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죄인들만이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서 실상인 악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 형벌, 십자가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조롱과 거부와 또 위협도 당하셨고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서의 풍족한 안위와 대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감내하셨고 가슴에 상처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까지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적어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상황에서 이 특별한 지옥의 방불한 이 어마어마한 고통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을 바울은 알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모든 대내외적인 자신 내부적 외부적인 모든 다가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마지막 말하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을 자랑해 무엇을 바라옵니까? 28절에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근심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죄악 가운데 미혹당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바울, 그리스도 영으로서 살고 있는 그 바울에게서는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께서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특별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니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 사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을 들으며 슬픔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는 고난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을 알고서 이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본을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를 기쁘시게 하는 평생의 삶 살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